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운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 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과대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묘리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 가정의 슬픈 가정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복 형제들 간에 강간을 행하기도 하고 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너무 불행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사실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다 잔치자리에 초청해 놓고 자객들을 잠복시켰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암논을 공격을 해서 그를 살해하죠. 그런데 소문은 확대 재생산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뿐만 아니라 모든 다윗의 아들들을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비보를 듣고 충격적인 소문을 듣고 그가 땅에 엎드러지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정말 밉상인 요나답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이 위로인지 아닌지 번뜩이는 지혜로 간계로 다윗을 위로하려 합니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카죠, 조카. 그리고 요나답이 다윗의 조카이지만 왕자는 아니죠. 왕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왕의 친척인 셈이죠. 그 요나답이 이 일련의 불행한 사건에 사실은 그의 관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요나답이 누구의 친구였다고요? 암논의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상사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 친구 암논이 다말을 범하도록 모든 관계를 다 제공한 자가 바로 이 요나답이었어요. 너 정말 네 동생을 연모하면 병인한 것처럼 하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 동생을 네 집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겁탈하게 만든 이 관계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충격적인 비보의 슬픔에 잠긴 다윗을 위로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다 왕자들이 죽은 것은 아니고 암논만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나답이 하는 말이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요나답이 왕께 과대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고 암논만 죽었고 살아 돌아온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간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마귀의 하수인격인 요나답. 그러니까 마귀도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또 평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지혜가 뛰어날 수가 있어요. 점장이들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따금씩 알아맞추는 것이 있어서 용한 점쟁이라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압살롬은 도망쳤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은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도피성으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만 보호를 받죠? 우발적인 살해 사건에 연루된 사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옆에 같이 나무를 하던 사람을 쳐 죽였다. 분명히 사람을 살해한 거죠. 그러나 전혀 계획성도 없고 고의성도 없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나타난 사고. 그때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주하면 아무도 그를 잡아 죽이지 못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케이스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우발적으로 사고로 암논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자기 여동생 복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살해를 했으니 그가 이스라엘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가 없고 어디로 도피했어요?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피하였습니다. 이 압살롬하고 이 달메하고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밀접한 관계인데 어떻게 밀접한 관계일까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이 압살롬과 달메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466면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압살롬과 달메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학렬이 촌수가 빨리 따져지지 않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달메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술왕이었던 달메에게 딸 공주가 있었는데 마가가 바로 정략 결혼에 의해서 다윗의 왕비가 되었던 자의 아들이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가고 마가의 아버지가 달메. 그러니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피신할 수 없었던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고 외할아버지 달메의 보호를 청했던 것입니다. 달메는 어떻게 했겠는가? 압살롬을 꾸짖고 책선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두둔하고 그를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구술은 나라를 가리키는데, 구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향하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번 다윗 왕 앞에 1번 번호가 있는 분들은 그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로하기를 쉬니. 처음에는 압살롬에게 아주 대노를 했겠죠. 어쩌자고 네가 네 형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분노했겠지만, 정말 시간이 흐르자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더 이상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고 그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다윗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Mixed feeling.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를 향하여 간절한 이 다윗의 마음에 아마 복합적인 감정, 세 가지 감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첫째로 자식애죠. 비록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간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고 그를 향하여 간절히 그를 구하고 찾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책감이겠죠. 저렇게 살인범이 되고 도망자가 돼서 먼 나라로 갔던 압살롬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탓이야. 압살롬이 범죄해서 그는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게 됐던 거죠.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그 사건들이 다윗의 가정에 평지풍파를 몰고 온 것이니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되고 그 자책감, 정죄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압살롬을 찾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비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받아주신 것처럼 분명히 압살롬이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비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아들에게로 향했던 것은 다윗이 가졌던 연약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 그것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가? 사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을 추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면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주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 인생은 휘청거리게 돼 있으니 굳은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게 할지어다. 비파야 수금하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켜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저희들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